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자라면서는 친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거기까지는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져서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도 이웃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민감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남 보기에 어떻다라고 말한다든지, 또 내가 면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판단과 평가와 행동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것도 역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명예라는 말에 담아서 사용하죠. 특히 아랍 지역 사람들은 명예에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체면을 손상당했다고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저들의 전통인데, 그걸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참 희한하죠. 우리 민족은 명예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이 다툼이 많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이런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던 말이죠. 이를테면 유목민들의 지역이거나 혹은 여러 민족들이 서로 각축하던 저 유럽 지역 같은 곳에서는 명예가 꽤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와도 관련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 이주해갈 땅이 넓지 않고 또는 정착해서 농경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는 어떤 이 명예보다는 이미 정해진 것, 서로 합의한 것을 넘어가지 않는, 그 선을 넘지 않는 혹은 그 선을 지키는 명분이 더 중요했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명예에 목숨을 거는 만큼 우리는 명분에 목숨을 걸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한양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고 임진강 나루는 북새통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왜군들이 쫓아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급박한데 어느 한양의 귀 부인이 여종과 함께 배에 오르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뱃사공이 이 귀 부인의 손을 이끌고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문득 말합니다. 내 손이 너에게 더럽혀졌으니 내가 이제 더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강에 뛰어내려 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살하였습니다. 이 양반집 교수로서 천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던 이 명분이 그를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함께 왔던 그 계집종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죽었는데 나 혼자서 차마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또 뛰어내렸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양반이든 혹은 천민이든 이 명분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명분이란 뭘까요? 그 시대를 기준하는 옳고 그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명분은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면 그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했겠습니까? 명예든 명분이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을 생각해서 남들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남들이 비난하는 것에 민감한 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비천한 존재, 또 고귀한 생명이 남에 의해서 휘둘리는 값어치 없는 것이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 그게 뭐라고 내 목숨까지 내던진단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에도 마찬가지이죠. 꽤 된 이야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방송 광고 일을 하면서 TV 광고를 하나 찍기로 섭외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섭외해서 그가 청소하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대학생인 아들이 뒤에 와서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구상하고 모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청소하다가 대학생인 아들이 방과후에 오다가 아버지 쓰레기차를 밀어주는 것을 찍고 천만 원을 벌었죠. 이걸 보면서 야, 그 사람 운이 참 좋다. 나한테 닥쳤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운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우연히 만난 것도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찍은 책임자였던 그 집사님이 그런 걸 구상하고 강남구에 사는 여러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접촉하였는데 하나같이 거절하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쓰레기차 끌고 있고 더군다나 대학생인 우리 아들이 그걸 미는 것을 어떻게 TV로 전국에 방송하겠는가. 이 체면이 그들을 가로막은 겁니다. 친척 중에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내 고향 친구들이 내가 쓰레기차 모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것이 그들이 선뜻 허락하지 못하게 한 이유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던 거죠. 물론 돈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욕심 혹은 이유가 됐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어때서 떳떳한데,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 일을 맡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집사님이 그 광고를 여러 사람이 부탁했는데 다들 거절하고 10번째야 그분이 찍게 된 것이었었거든요. 남의 눈, 남의 평가를 유달리 크게 의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특징이기도 하죠. 과거 그것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혹은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신분사회요. 지금은 다릅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또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바뀌는 만큼 사람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환경미화원 이야기의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광고가 바카스 광고였었는데 그게 방송을 타자 여러 곳에서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학생 기특하다 하면서 성금이 막 밀려들었는데 그 성금으로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또 어느 기업체에서는 저렇게 성실한 청년이라면 좋은 인재겠다 싶어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취업해 주시오 라고 요청까지 했고요. 꽤나 해피엔딩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과거라는 멍에, 눈치라는 사슬, 관습이라는 벽을 깨트려버린 사람이 얻은 어떤 영예, 트로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건 기대치 않았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치고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얻을 만한 상급이기도 한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것 한 가지가 의입니다. 의와 의로움은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던 가치였었습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공평을 추구하는 일, 누가 소외되거나 혹은 누가 과다하게 욕심 부리는 것들을 방지하는 일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물질적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땀을 흘립니까? 어떤 일에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돈 되는 일, 이익이 남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익은 그렇기 때문에 추악한 것이 아닙니다. 땀 흘림의 대가로서, 열매로서, 자기의 시간의 대가로서 얻는 상급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의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즉 이익만 추구하고 의와 상관없이 남의 것 빼앗아라도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방해꾼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의를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는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그것을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인정과 높임이 곧 돈으로 환산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그 사회의 가치요 그 사회의 건전함의 척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명예, 칭찬, 인정 이건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바라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명예욕을 충족시켜주죠. 거기까지 딱 가면 좋습니다. 문제는 그 명예를 자신의 돈벌이로 곧 활용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못된 습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의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한 존재들이 아니죠. 의를 행함으로 얻는 명예와 그 명분으로 곧 돈으로 바꾸고 이익으로 바꾸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명예에 머물지 않고 돈을 가질 기회, 이권을 챙길 기회 이런 모습들로 사회가 왜곡되어지면서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뺏는 자, 뺏기는 자가 또 생겨가게 되죠. 숱한 친일파들이 그렇게 과거에 연명했었고 해방 후에도 숱한 부역자들이 그리고 독재자들이 나라를 위한다. 우리는 국가의 부강함과 그리고 공평을 원한다.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런 뒷면에 숨어서 스스로의 사욕을 추구하고 그리고 챙겼던 겁니다. 겉으로는 의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사업하듯 투자하듯 의의를 재료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꼭 받아내고야 말았죠.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한 봉사는 순수했지만 그걸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군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의를 행하는 자는 대가를 바라지도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손해보면서 의를 자기 만족으로 행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를 위하여 순수하게 희생했더라면 그것을 알아주고 챙겨주고 그들에게 마땅한 보답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질 책임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외면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냉랭해졌지, 변절자들과 사기꾼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졌지, 세상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그런 세상은 함부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도 팔복 가운데서 두 가지나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의를 따라 갚으시고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칭찬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의인과 의를 표방하되 사리사욕을 쫓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의인은 도대체 어디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의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이 그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며 우리가 박수쳐서 이렇게 세우고 참되게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들, 이익과 돈을 향하여 움직여가는 그 모든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치껏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이익 때문에 큰소리치는 세상이 아니요, 오직 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았음을 인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늘 칭찬이 있는,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격려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만 이 땅에서 채워지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치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의를 보여내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닮지 않고 하늘을 닮은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